주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우리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매주 선포된 말씀 가지고 사모누를 여러분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그것을 느낄 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전혀 어떤 뭐 이렇게 내 수준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모누리 생활화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자꾸 실천 적용해 보시면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한미숙 권사님 아버님 거기 장례식을 원래 이제 민중병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이렇게 장례가 많아가지고 거기 홀이 다 차가지고 거기서 치를 수가 없고 또 대부분 장례 치를 때 이 도립병원 의료원으로 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의료원도 꽉 차서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이 하늘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데서는 내가 막 깊이 이렇게 유심히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본 거로 봐서 그 입관을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너무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그 위에다가 이 종이로다가 왕관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쫙 하는데 아주 이제 정말 이렇게 깔끔하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리고 이게 관 속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쫙 해놨더라고. 꽃을. 그래서 꽃 위에 이렇게 누이셔갖고 이렇게 가게 한다나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 참 그 상주들 보니까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그래요. 그게 뭐 외형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런 적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이 시신을 다루는데도 아주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도리어 거기서 여기저기 문 닫힌 덕에 아주 깨끗한 데 와서 뭐 식당도 손님 많지 않아서 좋고 뭐 모든 면이 좀 이렇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제가 식당 갔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밝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주고 왔는데 너무나 음식을 깔끔하게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물론 다른 데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이발을 하고 이렇게 염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용실 가갖고 이제 머리 염색을 하는데 이제 두 양반이 와서 나한테 염색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조금 지난번에 뭐 머리 염색을 했는데 뭐 잘못 나왔다면서 막 인상 쓰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인상을 썼는데 오늘 얼굴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음문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염색을 다 하면 한 20-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이제 했는데 마침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옆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서는데, 또 마침 또 한 3분 얘기하니까 손님이 오대 또. 그런데 참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이제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 양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니까 가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거기 디자이너가 가래니까 뭐 양반이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디자이너가 다른 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보니까 교인이더라고.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영접하고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 아가씨한테 얘기했어요. 저 디자이너가 예수 믿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오늘 이제 처음 믿었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현장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가갖고 이제 슬슬 이제 그 현장도 이제 복음으로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삶 속에 우리가 여러분이 뭐 삶에 여러분 적용하려면 무슨 사건 터져야 되면 그럼 매달 사건 터져야 된다니까. 그냥 사는 자체가 말씀 성취고 기도 응답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뭐 문제 있으면 그건 꼭 문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음 상태, 생각, 이것도 다 기도 응답이에요. 수시로 불안함도 오고 염려도 오고 뭐 불평도 막 생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성취. 그래서 저는 요번에 화요 집회 갔더니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 했던 그 전도 운동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로 담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맛보고 있으니까 너무 그 말씀이 공감도 되고 행복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처럼 기도 수업에 그 메시지가 은혜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최고로 아주 꿀송이 같이 달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쫙 열려요. 아까 잠깐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조금 전체 메시지 또는 이런 거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전체 메시지, 기도첩, 강단 다 아우러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3원을 적용한다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특별한 분들은 괜찮은데 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적용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3원을이 요즘에 아주 실제되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8월 말부터 대략 따져보니까 대충 이렇게 명단 적어 놓은 걸 보니까 한 30여 명 영접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한두 명만, 3명만 교회 등록하면 전도제자 파송인데, 그런 응답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도제자 파송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 30명 영접하고 이 3명 교회 앉혀놓으면 전도제자 파송 받거든요. 그런 응답도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어떻든 그런 행복을 여러분이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요즘에 좀 나오는 메시지 중에 정말 우리도 그렇게 누려야 되겠다, 공감되는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너진 곳.
자, 무너진 곳을 세워라.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1절에서 21절 읽었는데 여기에 주제 요절은 20절이죠. 20절만 되면 되죠. 정말 여러분이 20절만 고백된다면. 근데 이게 저는 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난 뭐 그것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기 전에 저는 뭐가 이렇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깨달아져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고 음식 먹다가 그 남이 보면 안 먹은 척 하는 그런 외식을 하는. 근데 그거를 본 바울이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죄가 나온 것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베드로가 행위로 구원받았냐,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뭐냐? 12가지 문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지금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얘기잖아요. 복음 누려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내 입술에서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아직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내 거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러분 정리되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하면서 인생 산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붙잡은 사람에게 인격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실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결받고 이제 성령으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곳이 있는데 이 무너진 곳, 자, 무너진 곳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 수준이, 여러분 이 수준이 정말, 이 수준은 뭘 얘기하느냐면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스를. 그러니까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저 사람의 레벨이 위치가 좀 있냐 없냐, 이 레벨이 어떠냐 따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베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이스를. 자, 그러면 이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준이 유대인 수준이라면, 지금 유대인 수준 하면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지식 이런 거 로벨상 3분의 1 가져가니까 지금 지식이라든가 어떤 교육, 교육의 같은 말이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세상으로 보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그 사상, 그 교육,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이 토라, 쉐마, 탈무드, 이게 굉장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브레인이 이거 유대인이잖아요. 헤드들이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안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은. 왜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 뭐 때문에 하냐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있는데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선민 사상,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가 나눌 요나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선민인데 왜 저기 이방인 니느웨 거기를 왜 우리가 아수르를 왜 구원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이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들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포로로, 그러니까 속국으로 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억지 선교는 했지만 실제 선교를 못하고 계속 7 재앙 속에 그 주변의 강대국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그런 사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레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힘이라면 로마였잖아요. 이 로마가 굉장한 힘, 어떤 세상의 힘의 권력으로 한다면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 세상 능력으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근데 그 로마가 주로 하는 거는 전쟁이요. 어떻게든지 그냥 나라 확장하고 자기 힘 발휘하고 이런 거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그러니까 세상 능력 갖고도 안 됐고. 자, 이런 차원에서 근데 하나님은 누굴 불렀느냐면 이 갈릴리 사람을 불렀다니까. 갈릴리 사람은 또 뭐예요? 갈릴리 사람의 수준은, 레벨은 뭐냐 하면 무능이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뜻 자체가 무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능해도 안 되고 세상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특별한 사상과 지식과 어떤 교육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베이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을 베이스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의지 안 하면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를 믿는 자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이분,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새겨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 70억 인구의 그 두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니까. 요게 믿어져야 성령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도 별 차이 없다면 굳이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비교 안 되는 어떤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힘,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능력, 그 어떤 문학자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게 수준이래요. 수준. 여러분 수준. 여러분 이게 베이스로 돼 있어야 된다. 베이스로.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주신 게 저는 이게 얼마나 이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연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부족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능력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요거예요.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게, 저는 그 강단 메시지 제목만 읽어도 거기에 요절이 쫙쫙쫙쫙 달아서 나와요. 이 제목 이번 주 뭐예요? 오받아서 나타난 그리스도. 그거 딱 묵상하면서 세 요절 들으려 했잖아요. 야, 그 세 요절만 딱 들으면 이 성경 66권이 쫙 보여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게 들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세상의 힘, 뭐 사람의 힘, 어떤 권력의 힘, 뭐 어떤 명예의 힘, 이런데 어떤 뭐 큰 숫자. 저는 우리 수요 예배 여러분 몇 명 나오시는 여러분만 해도 원주 디자코도 남는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는 제가 오늘 미용실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서 머리 깎다 보면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냥 일어나요. 그냥 뭐 그 한민수 권사님 그 신우되는 분 제가 갔는데, 제가 그날은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 다른 볼일 보러 갔다가 시간 남아서 올라갔더니 혼자 계시더라고. 뭐 그래서 그냥 전에다가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뭐 늘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도 하지만 늘 이렇게 삶 속에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근데 그러면 네가 잘났냐 그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이 문 여는 걸 따라 지금 인도 받는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배경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연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지식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자,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는 거죠.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어떤 이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니고 길이라는 거죠. 길이라는 거죠. 길. 우리 어떤 길을 찾을 때 길이 뭐냐? 요즘에 우리가 나눴던, 여러분이 정말 찾아야 할 길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좀 문자로 쓰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즘에 여러분 기도첩에서 월화수 나온 게 뭐예요? 갈보리산 체험, 감난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딱 잡아내느냐 하면 그리스도, 갈천당, 2로 2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안 외워보셨죠? 하나님 나라, 감, 소, 필, 전, 유, 이, 부. 요게 그 감난산의 7 단어예요. 감난산, 하나님 나라, 감난산. 그 다음에 뭐예요? 소명. 그 다음에 뭐예요? 필연성.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심. 그 다음에 뭐예요? 유일성. 그 다음에 뭐예요? 25시.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 그러면 이거의 행복을 맛봐야 된다니까. 저녁에 악몽 꿀 새가 어디 있어요? 이거 묵상하다가 시간 나간다니까. 갈등 이렇게 고민 이런 거 할 새 없다니까. 그거 애우다가 보면 그냥 날 샌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잠들었고 아침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그러면 그게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 외웠어.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마가다락방 체험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있잖아요.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마사절. 마사로 질 절. 그러니까 마사절. 그 다음에 뭐예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재창조. 그다음에 뭐예요? 영, 지재영, 체질, 지재영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쭉 해갖고 21가지를 외웠다니까. 그 21가지를 외우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용실 가가지고 그 아가씨가 지난번에 완전 이 옅은 노랑물을 들여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승질 냈다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오늘은 조금 시커먼 노랑머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좀 연한 노란멍이더라. 오늘은 짙은 노란색이네. 내가 그랬더니 야, 그거 어떻게 아시네, 날 보고. 그렇게 돌아가야 60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양반이.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이 이게 이런 거를 저는 21가지를 저녁에 이렇게 막 돌린다니까. 갈천당 1호 2가, 감소필 전유 2부, 그 다음에 마사절 지재 영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단어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 연결을 해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 나온다.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야? 길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해서 능력의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능력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 문이 여시잖아.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동요 안 돼요. 되어질 건데 뭐.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이 원주 현장에서 어떤 자를 살려내고 어떤 자를 막 일으킬지 모른다니까. 하나님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저런 일에 동요 안 되다니까. 뭐 누구 말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뭐 누가 어땠더니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길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보려면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외식을 한 건 맞아요.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베드로의 시간표 따라 고칠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할 일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뭐예요? 베드로를 율법을 가지고 자꾸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너의 행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써놨냐? 인생 12가지 문제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지금 뭐 갖고 사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2가지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뭘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뭐 왜 안 되냐,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신경 쓸 새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해드리면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거 안 하는 만큼 그 양반 고통당할 거니까. 제가 혹시 계속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이면 그건 고통당한다니까.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건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돼. 12가지 인생 문제는 죽어야 돼.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표준이, 세 번째는 표준. 이 표준인데, 이 표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표준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표준을 찾아내라. 이 표준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표준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츄에이션이죠. 어떤 이런 응답을 실제로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언약만 잘 잡으시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딴 게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니까.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 만나잖아요. 그런 삶을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 속에서. 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10절입니다. 10절. 특별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저는 그래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이나 어떤 일들, 삶 속의 일이라든가 일상의 일이라든가 어떤 일 속에든지 어떤 일이 나오든지 거기서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와요. 어디를 갔는데 너무 덥다. 사우나도 가는데 땀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러면 편안해 그게. 그러면 더 더워야 돼. 그거 가지고 더워서 불평할 게 아니라 더 더워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 내가 추위에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추워? 내가 이거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나가서 찜뛰기를 한번 하고 오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활 속에서 일이 일어나도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이게 재창조적인 생각을 해나가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승리해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여기에 한 예를 든다면 요셉이죠. 요셉이 지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갖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형들 내가 두고 봐라. 원수 갚을 거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라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이 돼.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러니까 전혀 그게 형들도 안 미워지고 자기는 하나님 계획을 쫓아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형들에게 원한 갚는 게 안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그 형들을 통해서 그 육신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인도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보디발 아내 나중에 원수 안 갚습니다. 보디발 아내 그 양반을 통해서 내가 감옥 가서 그렇게 정치권에 있는 그런 술 맡은 거 하는 자, 떡 맡은 거 하는 자 만나게 됐구나. 이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눈이 있었다니까. 요걸 가르쳐서 여러분의 표준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표준을 찾아내라. 여러분 그럴 때 승리.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위기 속에서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자 스데반의 죽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건이죠. 자 스데반의 죽음에 그러면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열리게 되고,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뭘 찾는 표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됩니다. 복음이 믿어져야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짜 믿어져야 가능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요걸 조금 맛봐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획 안 해도, 그러니까 어떤 전도나 이런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만 사건만 있고 조금만 만남이 되면 전도 계획을 이루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근데 이제 목회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바로 우리 교회 가자 그래도 그건 별로 흉이 안 돼. 근데 목회자가 그러면 좀 그건 좀 흉이 된다니까. 그냥 자기 교회 끌고 가려구나 이런 욕을 좀 얻어먹을 수 있다니까. 조금 넓게 봐줘야 돼. 뭐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넓게 해줘야 되거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그렇거든. 왜냐면 그러면 그게 동기로 보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넓은 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응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답 속에서, 자,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제가 뭐 한 30명 영접했다고 그래서 제가 했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끼지, 전혀 뭐 왜냐면 그걸 제가 알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해보려면 안 되더라고. 제가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막 이렇게 요 앞뒤를 적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그 사람의 움직이는 건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믿게 되고, 그런 모습.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천주교인, 그러니까 처음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병원에 가니까 한 주에 한 두세 명씩 바뀌더라고. 새로 들어왔는데 천주교인이라고. 가서 이렇게 그러냐고. 근데 천주교인이라면 조금 그래도 좀 맑기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좀 하는데 가니까 양반이 완전히 세게 나오더라고. 자기가 70년 예수 믿었대. 지금 76세인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천주교를 다녔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시냐고. 70년 다녔으면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겠네. 내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쫙 꺼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얘기를 시작하니까 고백을 하더라고. 요즘은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주교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시냐고. 어쨌든 뭐 그렇게 다닌 거는 귀한데 중요한 거는 예수 제대로 알고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고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주변에 뭐 무교다, 불교다, 뭐 천주교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믿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사회에서 사회인답게 사는 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응답이 와도 도리어 교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삶,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보다는 다음 계획서로, 응답 속에서 다음 계획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배소 지역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그 마수라는 자가 책을 갖다 불태웠는데 은 5원이나 되더라.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상으로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준은 뭐냐? 기준은 내가 뭘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는 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거를 여러분이 알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려줬어요.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역사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아무리 큰 역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의 능력 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뭐가 믿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러려면 여러분이 요게 되어 가지고 이게 무너진 곳이 세워져 갖고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21가지의 삶의 본질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21가지의 삶의 본질 속.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개, 하나님 나라 7개, 성령 충만 7개. 제가 그거 지난주부터 외우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저는 조금 형광등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외워도 그게 바로 잘 안 돼요. 한 40-50번 외워야 이제 내 영혼에 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형광등은 또 좋은 효과가 있어. 늦게 외워지고 늦게 나가. 한 번 외워진 거는 거의 평생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좋은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21가지의 삶의 본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를 참고하는. 그래서 포인트 속으로, 9가지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9가지 포인트 속으로, 21가지 본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정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좀 수준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기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표준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어떤 이 수준에서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베이스를 얘기한다. 이 베이스를. 그리고 우리는 기준에서 방법이 아니고 길을 얘기한다. 길을. 그리고 우리는 표준에서 이 상황을 얘기한다. 이 상황을 얘기한다. 상황. 그거를 잘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응답받고. 근데 유 목사님이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내가 또 찾아냈어. 여러분에게 보너스야. 뭐냐 하면 7가지 별명 속으로, 7가지 이면 계약 속으로. 이 별명 7가지를 이면 계약이라고 그래. 이면 계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요 결론으로 내려는 요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해도 21가지의 본질 속으로, 9가지의 포인트 속으로, 7가지의 이명계약 포인트 속, 별명 속으로. 그 7별명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 못 빠졌어요? 친척 같은 사람, 친척 같고, 그런 7.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달란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죠.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표준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의 모습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님이여 수준의 베이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준의 모습 속에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서 정말 성숙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을 세워서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